할렐루야. 치료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교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쌤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2시까지는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전에 연은사사역 집중훈련을 11일 동안 무료로 진행하고 2월 24일부터 화요일 오전은 귀신축사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오셔서 치유와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년씩 영적, 성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이 변하고 말이 바꿔집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 하나의 진노의 심판을 있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가 끊어진 것을 죽는다고 말합니다. 죽은 사람과 아무런 이야기도 할 수 없습니다.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웃지 못하고 썩내지도 않습니다. 죽은 자는 산 자와 대화가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죽었다는 것은 아담과 대화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대화가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절하고 귀신과 점을 따라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또 옛사람은 도덕적으로 불필요한 자들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죄가 누룩으로 우리 생애 속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서 농들을 잡는데 메주 같은 것을 쑤어서 쌀을 찢고 그 속에 넣으면 누룩이 퍼져서 완전히 부패해지고 그래서 술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룩은 부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속에도 죄라는 누룩이 들어오면 인격적으로 부패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죄를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벌써 죄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아담이 혈통으로 태어나자마자 그 속에 누룩과 같은 죄가 유전되어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탐욕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도덕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삼욕을 만족시킨다면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옛사람인 겁니다. 옛사람은 심리가 자아중심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입니다. 시편 1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앉아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아중심적인 생각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니세 증후군이라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게임을 하거나 자료를 다운받는 젊은이들이 속도가 느려지거나 시간이 한참 걸리거나 문제가 생기고 작동이 잘 안 되면 리셋 버튼을 탁 누릅니다. 싹 지워지면 새로 시작합니다. 여기에 늘 익숙해지니까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리셋할 수 있다. 결혼하고도 골치가 아프면 리셋 싹 지워버리고 그냥 헤어지고 새로 하자. 또 사회생활 하다가 거친 사람이 있으면 미국에도 종종 학교에서 일어나고 우리 나라 학교에서도 군대에서도 일어났지만 그만 총 가지고 쌀을 딱 쌓아 죽여버리고 다 집어치워버리고 새로 시작하자라는 생각들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오늘 유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으로
서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다 새로 시작하자. 이러한 증후군이 유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부패한 인간의 자기 중심적인 이기주의적인 심리 현상인 것입니다. 정신적인 겁니다. 그 옛사람은 육체적으로 병든 자입니다. 성경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은 별 수 없이 생로병사의 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태어났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고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과 통하면서 세상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 11절, 전도서 5장 17절, 신명기 28장 59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옛사람은 항상 심신의 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환경도 조절 아래 있는 자인 겁니다. 환경이 조절하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은 그 이야기를 해도 모릅니다. 애들에게 옛날 보리죽 먹고 나물죽 먹었다고, 예, 김치만 먹고 살았다고 하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었냐고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땅에 저주를 명령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아 까서 옹욕해내고 너희 이마에 땀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세계 식량기구에서 지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계 식량 불안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한 해에만 600만 명의 어린애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기아로 인한 영양실조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이들과 폐렴, 말라리아 등 가벼운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1년에 600만 명이 못 먹어서 죽습니다. 그것도 영양실조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에 53만 명의 여성들이 영양실조에 걸려서 임신 중에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영생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일반 철학인 것입니다. 내일 죽을 것이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가 있는 것도 모르고 지옥에 있는 것도 모르니 그냥 죽으면 그뿐이다. 그러면 또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뭘 해서라도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참한 생각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라고 그랬습니다. 에베소 2장 12절에도 그때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자의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자하고 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성령으로 거듭난 자하고 통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자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속에 영생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실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새것이 전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공동체의 머리로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류 공동체의 머리로 오셔서 하나님 모양으로 태어나셔서 인류를 대표해서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이번에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 성령의 지배 인도받고 지금 예수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구주로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의 역사에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보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보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런 걸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입으로 신하자마자 성령의 생기가 들어와서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부르고 아버지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죽은 영은 살아나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교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신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33년 진화론의 주창자였던 찰스 다윈은 자신의 이론을 뒷팔릴 만한 진화의 흔적을 찾기 위해 식인종에 살고 있는 한 섬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런 식인종들을 관찰한 후 이들보다 더 원시적이고 투여한 인간은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4년이 지난 후 다윈이 다시 그 섬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그 식인종들이 교회와 학교를 다니면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존 페이티라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와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일자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 자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수는 영적으로 거듭나서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무식한 사람이 성경 안에서 유식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다는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주로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하시면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전히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여러분의 속을 씻어가지고 청소해가지고 하늘나라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 자연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성령이 누리 안에 와가지고 그 안에 더러운 왜 부패하고 더러운 상처 흩어졌을 다 드러나가지고 밖으로 다 쏟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채우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패하고 더러운 존재들이에요. 죄가 누르게 되어서 우리 인격을 부패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냥 부패버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생명이 흐르지 않으니까, 귀신이 집을 짓고 살으니까. 그러나 예수님 속에 들어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성령의 주인으로 와서 역사하는데 성령은 침체하는 영이 아니라 바람같이 움직이고 물과 같이 흐르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와가지고 우리를 씻어내가지고 생기, 하나님의 성령, 은혜,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건강하게 하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읽게 되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여 우리 영과 혼을 쪼개고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죄악을 태우고 상처 스트를 태우고 불의를 태우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시면 어번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면 성령이 씻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거룩함과 성결함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결함이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과. 그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되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은 예수 믿기 전에는 혼동하고 공허하며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귀신의 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의미가 없는 삶을 공허하고 혼돈합니다. 그래도 이 구주를 모시면 순한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들으면 어둠은 사라지고 공허함이 사라진 겁니다. 천지가 환해지고 앞길이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되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고 따라가면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이 돼가지고 하느님과 통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치료받고 부활의 희망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면 그주께서 영을 죄악에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을 절망해서 치료해 주시고 육체를 질병에서 치료하는 치료의 하나님의 쓴 것입니다. 천국은 그 기관이 치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예수 믿고 들어왔으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회개는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며 주님이 하신 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평안을 주시는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주의 나라는 치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당을 치료를 해야 돼요. 성령 역사로. 그래서 교회 예배당은 대중 목욕탕이에요. 여러 유형의 사람들 가지고 씻어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지. 교회 예배당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인간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치료의 능력에 잠겨진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치료의 바다 속에 잠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들었으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깊은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성령의 치료에 대해 여러분 마음을 열면 성령이 치료하십니다. 우리 영적, 정신적, 육체에 관한 치료의 생기가 우리 속에 충만한 것입니다. 누가? 성령이 여러분을 장하기 때문에. 성령은 뭐? 하나님이에요. 초자연 때는 5차원의 권능입니다. 그 중에 귀신, 4차원 예약 것들이 다 떠나가니까 한나라 되니까 치료가 일어나고 건강하게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이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이도 말한 것입니다. 누가 채찍이 맞았어요? 예수님이 채찍이 맞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 속에 살고 장막신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한나라 집으로 들어가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죽으시고, 예, 그 다음에 사망과 대깨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시기 때문에 믿으면 우리가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자손은 처음부터 울면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천국에 태어날 때는 울면서 태어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한 축복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축복이 들어와 서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법이 이방에 미치게 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복주고 복주며 번창케 하느며 번창케 하리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라볼 책을 사용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주고 복주으며 번창케 하고 번창케 하라는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라본 대로 믿은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제를 그지로 보신 사람은 이미 사망과 음부를 다 극복하고 영생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장차 영생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생명이 와서 지금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한나라 천국을 이 보장되는 사람이 그래서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벌써 영생을 가졌고 영원히 거할 초소를 주님이 하늘에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올 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시고 잘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으로 온몸이 한날 성전돼가지고 지내시다가 힘이 딱 이 땅에 생명이 하자 때문에 영원한 천국 가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그랬어요. 자, 이처럼 이전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자는 말하기를 서서히 노력해도 새 것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절대로 사람이 노력으로 새 것이 되지 못합니다. 검은 피부를 아무리 수세미로 씻는다고 씌워지지 않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의인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옛사람입니다. 교육받으면 교육받은 옛사람이요. 수양과 도덕을 닦으면 수양과 도덕을 닦는 옛사람이지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서서히 노력으로 새 것이 변할 것을 생각하는 건 거짓입니다. 장차 하늘에 가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미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 공동체의 머리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옛사람은 다 청산되고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할라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성부의 권능으로 왜 병을 고치고 길을 쫓아내고 가정의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과의 관계 해결하고 내적 치유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서는 이미 과거형 새인 것입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이미 그 전에서 보라 새것이 된 것이다가 아니고 새것이 되어간다는 것도 아니고 과거 형상인 새것이 되었다입니다. 여러분 다 새것이 되었어요. 우리는 세상이 이미 그 자리에서 다 되었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지나가 버리고 이미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고 영이신 하나님과 나가 통하고 하나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환경을 고치고 물질 문제를 고치고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깨달아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5절의 말씀처럼 우리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새 사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새 사람이 되었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자기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성령의 권능을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다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께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귀신은 자꾸 딴 사람 보게 만들고 성령은 나를 보게 만들어요. 자꾸 자신을 보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 모두 자신을 보는 눈이 밝게 열리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50%만 은혜 받고 50% 노력을 한다면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80%만 은혜 받고 20% 노력을 해서 새 사람이 되고 해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99% 은혜 받고 1% 노력해도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100%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고 예, 예수님이 태어나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 인도를 받으며 이제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야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의 삶을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실 때 주님은 예수님 안에서 성령 역사로 새 사람으로 은혜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 하늘나라 시민권이었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의 주신 권능을 써서 귀신을 몰아내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내가 깨달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감자에게 선포하고 주신 권능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자기 모습을 감정에 받아들이고 또 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늘 나를 바라보시고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귀신을 몰아내고 가정을 왜 문제를 몰아내고 한낱 성전들 되어가지고 지금 천국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미 옮겨주셨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살아서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7절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새 사람이 된 줄로 이제는 마음속에 확 믿고 그대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귀신 바라보고 놀라지 말고 내가 새 사람 맞는 것 같은 느낌을 의지하지 말고 인간의 이성으로 과연 내가 새 사람이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1.1의 변함이 없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런 믿은 대로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못 믿으면 자기가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확실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입으로 신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지금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다. 나에게는 초자연적 오사원의 권능이 있다. 그 권능을 선포할 때 귀신이 따라간다. 늘 마음속에 나는 아직 별 수 없어요. 나는 아직 죄를 짓고 있어요. 나는 아직 세상 사람이에요. 나는 아직 거룩하지 못해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바라보고 믿은 것을 입으로 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2절과 마태복음 10장 33절을 입으로 신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신하면 하나님도 신하시고 우리가 부인하면 하나님도 부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신하면 하늘에서도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신해 주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에 보면 쉬지 않고 우리는 주님께 새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옛사람은 지나가고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치료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예, 불면증, 파킨슨병, 치매도 정신병도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영육간에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국인이 되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입으로 신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과거에 다 완성된 일입니다. 새 사람들에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하여 새 것이 되어 예수님의 인생을 살게 되어버렸습니다. 미래에 될 것이 아니요 지금 되어가는 것도 아니요 이미 예수님의 다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을 누리세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성결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축복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의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생태 넘치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버렸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은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루는 거 그대로 누리세요. 천국을 누리라는 게 살아서 그래야지 영원한 천국에 가요. 우리 신앙이란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은 걸 깨닫고 받아들여서 바라보고 이거를 믿고 신하고 감사해서 소유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노력이나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일해 놓을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고 신하고 감사하게 사용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가 우리 성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충만한 게 걷는 표와 개인, 가정, 교회가 새롭게 바꿔지는 해입니다. 오늘부터 성령 하나님 은혜로 새롭게 바꿔지기를 기도합니다. 바꿔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천국을 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해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새 출발하여 걷는 내내 하나님의 인도로 잘 풀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